아멘. 날씨가 또 이제 쌀쌀해지는데 계속 이렇게 현장에서 교회가 이전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멀리 계신 분들이 이렇게 대중교통을 타시고 또 운전하여서 이곳 현장에 오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줌으로 이렇게 수고하시는 모든 우리 팀들, 우리 귀한 분들을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하기가 쉽지 않는데 함께 이렇게 매일 새벽마다 또 어젯밤부터 준비하여서 이렇게 또 나오셔서 온 성도님들을 위하여 함께 섬겨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줌으로 항상 이 시간 빠지지 않고 하나님 앞에 함께 새벽 예배를 드리며 깨어 있으려고 노력하시고 그리고 성령 안에서 활동하시려고 애쓰시는 모든 성도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 말씀을 놓고 잠시 저도 기도하고 우리 창세기 22장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항상 주님 앞에 순종과 불순종의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저희들에게 항상 말씀하시고 항상 저희 마음 안에 살아계시며 우리를 바라보고 인도하고 계시는데 주님의 그 얼굴을 보기를 원하고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고 또 들은 대로 실천하기를 원하는 이 마음과 그리고 내 중심대로 또 살고자 하는 우리의 의지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의지를 존중하시면서도 우리가 하나님이 꼭 필요한 말씀을 하실 때에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로 만들기 위하여 우리를 이 땅에 남겨두셨고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고 계십니다. 주여 우리가 주의 말을 듣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주의 말씀을 듣고 준행하며 다른 사람에게도 이와 같이 주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면 당신들도 복을 받을 것이라고 주께서 함께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는 그 주님의 음성을 다른 사람에게도 나눠줄 수 있는 그러한 순종의 재물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예수님은 완벽하고 온전하고 자발적인 순종을 하셨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값지고 귀한 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주 앞에 순종하는 발걸음인 줄 믿습니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 앞에 순종하는 그리고 복을 받는 하나님의 영원한 세계 가운데에 순종의 제사를 드렸다는 그 고백 속에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하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를 드립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에게 가르쳐 주실 주님을 높여드리며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구원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아이가 세상에 태어날 때에 아이가 한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물론 그도 간접적으로 어머니 뱃속에서 또 있었고 그리고 나올 때에 고생을 많이 했죠. 그러나 전적으로 이것은 어머니의 고생이었습니다. 그와 같이 구원도 하나님의 계획하심이고 그리고 우리를 부르심이고 우리가 한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아이가 간접적으로 그가 어머니 뱃속에 있으면서 그도 고생을 했죠. 나오면서는 더 큰 고생을 했고 그런 아이가 결정권을 가지고 그런 것이 아니라 어머니와 함께 있때 어머니가 다 고생하고 어머니가 배려하고 태어나서도 어머니가 모유로 그리고 모든 좋은 것으로 영양분을 공급하고 도와주는 이 모든 인생의 섭리를 볼 때에 모습을 볼 때에 하나님의 우리를 낳으시고 잉태하시고
낳으시고 양육하시는 이 모든 은혜 우리는 기억하고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구원은 반드시 그렇습니다. 구원은 출생입니다. 이 세상에 born again 하는 이 출생인데 그 출생 이후에는 아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스스로 자발적으로 배운 대로 실천하고 그리고 바르게 또 성장하고 해야 될 책임은 사실은 아이에게 있습니다. 부모에게 모든 책임이 있고 부모는 좋은 양분을 아이에게 공급해야 될 모든 책임이 있지만 또 아이는 아이대로 인생에서 자기가 책임져야 될 부분을 책임지면서 어른이 되고 장성하여서 더 많은 책임을 가지고 또 자신의 자녀들을 양육하고 그리고 가정을 이루고 이렇게 사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가정을 허락하신 것은 하나님의 섭리를 알라고 그리고 감사하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구원과 구원 이후의 우리의 삶은 책임 소재가 서로 다른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에 아브라함이 출생한 것과 다름없습니다. 그는 갈대아 우르에서 그 우상을 만드는 그 지역에 바벨탑에 가까운 가장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싫어하셨던 자기 중심성의 그 사람들의 심령이 모여서 바벨탑을 쌓던 그 영역에 아브라함도 있었습니다. 그가 무슨 수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결정하여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권을 가지시고 그 아브라함을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많은 개미떼가 있는데 한 사람이 핀셋으로 탁 집어서 그 개미떼를 딱 올려 놓으면 그 개미는 그 무리 속에 있지 않고 다른 곳에 있는 것입니다.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 한 사람을 핀셋으로 탁 집어서 하나님의 손으로 집어서 그를 옮긴 거나 다름없이 하나님 그분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 출생, 우리가 출생이라는 용어로 사용하는 것처럼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이제 아브라함을 다루시기 시작했습니다. 소년이 되고 청소년이 되고 청년이 되고 장년이 되어가면서 사람이 되는 것처럼 바른 양육 가운데에 이제 사람이 되어는 것처럼 아브라함도 그러한 시절을 겪었습니다. 그는 아내 사레를 자기 아내가 아니라고 하면서 아내와 같이 먼저 얘기를 하고 의논을 한 다음에 자신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하여서 아내를 누이라고 했다가 2번이나 그 아내를 다른 남자에게 실권이 있는 그러한 그 왕들에게 빼앗길 뻔했습니다. 한 번은 애굽왕이요, 한 번은 아비멜렉이라고. 아브라함이 나중에 그 하였던 그랄 땅의 강한 그 왕의 아내가 될 뻔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브라함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또 조카 롯을 구하려고 애를 쓰는 가운데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었더라면 롯은 붙잡혀 죽었을 것이고 그 가문은 안타까운 그 잃어버린 이러한 그 분산되고 부서진 가문이 될 뻔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점진적으로 아브라함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셨다는 것입니다. 나중에 이제 이 본문의 내용에 아브라함이 순종의 제사를 드리려고 마음에 굳게 마음을 먹고 그 다음에 그의 사랑하는 그 외아들 그 독자 이삭을 물론 그 아들이 있었지만 이제 하나님의 그 구원의 계보로 볼 때 이제 이삭 혼자 남았기 때문에 독자 이삭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물론 사라 입장에서도 독자죠. 한 아이를 낳았기 때문에 그 이삭을 바치라는 하나님의 그
명령, 이 부탁이 아니라 명령이었습니다. 거기에 순응하는 아브라함. 점진적으로 만들어져서 이제는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까지도 하나님께 바치고자 할 정도로까지 아브라함의 그 믿음, 아브라함의 순종의 경지는 굉장히 올랐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가운데에 하나님께서는 결국은 순종의 제사를 드리게 하고 나중에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신구약의 모든 말씀을 통해서 볼 때에 가장 핵심된 것은 순종과 축복입니다. 신명기 28장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에서 6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중에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여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내 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라. 아멘. 이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 이 복은 어디에 근거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삼가 듣고 그 명령하는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복을 주시는 겁니다. 이것은 단순한 한 말씀으로 요약하면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관계를 잘하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하고 끈끈하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과 펠로십을 가지게 되면은 하나님께서도 그에게 복을 주신다. 아멘. 어디에 있든지 복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자신도 복을 받고 그리고 복의 통로가 되도록 복을 나눠주는 그런 사람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은 그 복에 자신도 복을 받고 그리고 복의 통로가 되도록 하나님이 부르셔서 양육하시고 훈련하시고 결국은 그 경지에 이르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입니다. 금요일날 제가 금요 기도회 지난 기도회 때 말씀드린 건 기억이 나는데 온전한 순종은 예수 그리스도만 하셨다. 자발적인 순종이요 100% 순종이요 하나님 그분이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이면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오셔서 온전한 순종을 보여주셨고 그분을 통하여 인류가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하시는 온전한 제물이 되게 하셨다.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람의 순종은 100%가 아닙니다. 타이에는 누구의? 하나님에 의해서 만들어진 순종입니다. 배운 순종이고 그리고 이제는 더할 수 없이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이 경험으로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배우고 또 만들어지고 실패하고 마치 대장장이가 그 하나의 어떤 그 도구를 만들기 위해서 당금질을 하고 쳐서 또 물에 집어넣고 또 꺼내가지고 쳐서 집어넣고 해서 온전한 하나의 어떤 그 명금이 만들어지듯이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가운데에 순종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앞에 우리가 스스로 순종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높여드리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순종을 본받아 갈 수 있도록 그분을 모본으로 삼아서 순종의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우리도 만들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결국 그 만들어진다는 것은 자기 의지가 동원이 되어야 됩니다. 강한 자신의 의지가 동원되지 않으면 절대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저는 웬만하면 절대로라는 말 잘 쓰지 않는데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이 불러주시고 하나님이 여러 모양으로 가르쳐 주시고
마치 말씀드린 대로 대장장이가 찬물에 넣었다가 또 뜨겁게 했다가 또 넣었다가 하면서 만드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만들어지려고 노력하고 그리고 우리 스스로 의지를 꺾고 계속 하나님 그분 앞에 단련되고 조련되면은 결국은 명검처럼 우리도 빚어지고 결국은 순종의 탑에 이르고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을 순종케 하면서 복에 동참하는 그러한 본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스도가 온전한 순종의 본을 보여주셨는데 순종의 그릇으로 만들어지는 대표적인 인물이 지금 오늘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모든 민족의 그 믿음의 아버지가 되게끔 하시는 가운데는 하나님의 노력하심이 있고 결국은 자신의 아들까지 하나님 앞에 바치는 그러한 결심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 성경의 내용은 아브라함아 이렇게 부르셨는데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까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을 때 네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 네 아들 이삭을 데리고 이 말씀을 하시지 않고 내 사랑하는 아들을 데리고 이제 모리아 땅으로 가서 거기 일러준 산에 가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번제는 뭐 불태워 제물로 드리라. 아브라함은 이제 모든 역경을 다 겪으면서 그가 실패도 많이 했고 좌절도 많이 했고 하나님 앞에 또 구원도 받고 하나님의 능력도 많이 경험했기 때문에 이제는 100세가 훨씬 넘었어. 이삭이 많이 컸을 때 아버지를 따라서 산에 올라가서 함께 이제 아버지로부터 배울 수 있는 그 나이가 되었을 때 소년이 되었을 때에 이제는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창성한 믿음 순종을 할 수 있는 경지까지 올랐습니다. 그런데 왜 여기 내 사랑하는 아들 독자 이삭을 데리고 가자. 그리고 그를 번제로 제물로 나에게 바쳐라 하면서 사랑하느니라고 이렇게 표현하겠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볼 때에 자기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은 그것도 정말 힘든 일이고 하지만 차라리 부모가 자식을 보면서 차라리 내가 죽는 것이 좋지. 자식이 죽는 것을 눈뜨고 볼 수 있는 부모는 없습니다. 정말로 양심이 있는 부모면, 양심이 살아있는 부모면 우리가 이매진해 볼 때에 우리의 자녀들이 내 앞에서 죽어가는 것보다는 자녀를 밀치고 내가 그저 죽어가는 것이 차라리 우리의 마음이고 우리가 그것을 원치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극한 순종을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쭉 우리가 읽어보면은 도저히 아브라함이 이제는 순종할 수 없는 것도 순종하려고 아브라함은 발부둥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왜 이 말씀을 이 창세기에 기록하고 우리에게 보여주시는가?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누구?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이죠. 아버지께서 스스로 만드신 모든 피조물 중에 가장 고결한 자신의 임해진 형상을 나눠준 사람들이 죄를 지었을 때에 하나님 아버지가 직접 오셔서 자신의 목숨을 내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으셨습니다. 그러나 더 지극하신 사랑은 하나님 아버지의 독생하신 only one Jesus Christ 그의 선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독생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이 세상에 제물로 내어주면서 사랑하신 그 사랑은 아버지 자신이 하나님 자신이 이 땅에 오셔서 희생하신 것보다 더 가슴 아프고
더 고결하고 더 소중하고 귀중한 희생이었다. 이것을 우리는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단순한 논리입니다. 내가 죽는 것이 좋으냐, 내 앞에 내 자녀가, 내 사랑하는 아들이 지금 적군의 손에 칼로 창으로 찔려 죽는 게 좋으냐 할 때는 우리는 그 아들을 와락 끌어안고 내가 내 등에 칼을 꽂는 것이 좋지, 내 사랑하는 자식이 죽는 것을 택하지는 않는 것이 하나님의 형상을 물려받은 사람의 성정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될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높여드리고 사순절 그리고 마지막 고난주를 거치면서 그리스도의 죽음에 대해서 우리는 감사하고 그리스도를 높여드리지만 그리스도를 전면에 내세우시고 이제는 자신의 아들을 바라보라고 모든 인류에게 아들을 주목하게 하신 그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그분의 지극하신 우리를 향한 모든 것을 내어준 그 사랑에 대해서 우리는 주목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기에서 아브라함은 하나님 자신의 그 마음을 실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고, 아브라함을 통하여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그리고 이삭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하시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삭도 이제 나이가 들었는데 이제 그 100세가 훨씬 넘은 아버지 그 손을 뿌리치고 도망갈 수도 있었지만 그도 이 곳에 함께 있었을 때에 그도 자발적인 순종에 포함되는 것이라고 많은 분들이 해석하고 강의를 하고 설교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의 66권을 볼 때에 모든 성경의 부분에서 그리스도를 발견해야 되고, 그리고 그리스도를 전면에 내세운 아버지 하나님을 발견해야 되고, 그리고 아버지와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일하시면서 전적으로 자신을 나타내지 않으시고 도우시는 그 홀리 스피릿, 성령 하나님을 발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성경을 볼 때 묵상할 때에 여기에 하나님은 누구신가? 여기는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여기에서 홀리 스피릿은 어떤 분인가? 물론 한 분 하나님이시지만 삼 위에 하나님으로 계시는 그 유일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 개념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 성령님을 바라보고 묵상하며 우리에게 감사함과 삶의 적용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볼 때에 하나님은 극한 아픔, 고통을 감내하면서 자신의 가장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제물로 내어주시면서 마치 핀셋을 가지고 그 한 물체를 뽑듯이 우리 자신을 부르셨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고백은 내가 도저히 스스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가 없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본 어게인 할 수 있는 자격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정신을 차려보니 내가 회개를 하였고 내가 눈물로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는 이 사람이 되었는데 어찌 우리가 우리의 공로를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다 준비하셨고 예수님께서 모든 희생을 다 하셨고 성령께서 눈물로 감내하며 우리를 안아주셨고 우리를 입구까지 인도해 주셨다는 이 고백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이 모리아산은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께서 극한 고통을 당하신 것을 갈보리를 그냥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구약은 신약의 그림자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그림자인 그 모리아산을 보면서 오늘 우리는 우리의 삶에 적용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보고 너희가 허락된 십자가를 지고 가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이처럼 극한 아픔과 고통 가운데 우리를 다시금 갈보리산에 세우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보고 하시는 말씀은 그리스도의 희생,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의 힘을 드리며 다른 사람에게도 우리가 그분의 마음, 정신, 생각, 행동하심에 우리가 본을 받아서 우리의 삶에 우리를 위하여 살지 말고 남을 위하여 죽는 그러한 정신으로 살아라고 하시는 것이 바로 십자가의 정신과 행동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분의 사랑과 은혜를 묻고 사는 사람입니다. 성만찬한테 항상 그리스도의 사랑, 그리스도의 은혜, 그리스도의 그 모든 우리를 향한 희생하심을 우리가 먹고 마시고 그리고 힘을 얻어 한 주를 산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듯 오늘 새벽에 하나님 앞에 나온 저와 여러분들은 이 지극하신 사랑을 먹고 마시는 사람이니 우리도 십자가에 동참하여서 복의 복을 받고 복의 통로가 될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결국은 순종과 불순종의 문제입니다. 아브라함은 불순종하였다가 도망치듯이 하였다가 거짓말을 일삼았다가도 결국은 하나님 앞에 만들어져서 이렇게 극한 상황에서 순종을 했습니다. 우리도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국은 우리의 표대는 무엇이 되는가? 그리스도처럼 순종해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떠한 순종을 이 아침에 계획하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 주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떠한 순종을 우리에게 원하십니까? 그것은 우리를 구렁텅이로 우리를 나락으로 빠지게 하는 순종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하는 순종인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 앞에 이 시간 기도할 때에 하나님 아브라함의 순종처럼 그 배운 순종, 그러나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인정하신 그 순종처럼 우리도 순종의 제사를 주님 앞에 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깨닫지 못하고 있는 순종, 내가 불순종하는 것을 보여주시옵소서. 불순종은 버리고 순종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저를 격려하여 주시고 아버지 순종할 것을 알게 하여 주시고 잊었다면 다 더 깨닫게 하여 달라고 이렇게 기도하며 순종하고 하나님의 그 칭찬을 받고 그리고 우리에도 감사가 있고 우리를 통하여 다른 사람이 또한 복에 동참할 수 있는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순종과 불순종의 기로에 있는 저희들에게 순종의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우리의 체질을 바꾸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순종의 제사가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우리에게 필요하고 하나님이 얼마나 그것들을 기다리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상급을 주시기를 원하시는지 우리 자신이 더욱더 알기를 원합니다. 불순종의 악한 영들이 우리의 마음을 미혹하고 자꾸만 네 마음대로 하라고 하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셔도 다른 방법으로 해보라고 하는 이 모든 악한 원수들의 괴계를, 그 계략을, 유혹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뿌리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저희들은 결국 아브라함처럼 우리의 가장 왕 되시고 참 제사장이 되신 예수님처럼 순종의 제사를 드리며 하나님의 복을 경험하고 나눠줄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